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제 때마다 들려오는 자주 들려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면 왜 예수 믿는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류의 고민과 질문들을 그리고 나눔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저 역시도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질문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성경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목표하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그동안 공을 들여 쌓아 올렸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은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그런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비판했던 논리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신실한 일꾼이라면 저렇게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매맞았으며 쫓겨다니까지 하니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바울을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닥쳐온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대답은 그가 경험하는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 결단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이 본문에서 인용하는 구절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핵심의 개념은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요, 이사야 49장 8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선포했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언제를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뒷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내가 장차,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황무하게 했던 땅으로 기업을 상속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때,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도 바울의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구원의 날은 더 이상 장차가 아니죠. 구원의 날은 오늘이며 구원의 때는 지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바울에게 이 믿음을 흔들고 싶었습니다. 너의 현실을 봐라. 지금 너에게 찾아온 아픔과 고난을 보아라. 그러고서도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공격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공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아니, 당신의 현실을 정확히 보라고, 당신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있으며 고통이 찾아오며 궁핍이 찾아오고 염려 걱정거리로 하루가 떠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라라고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느냐,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이 공격을 받고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 할 때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며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빌미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공격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변함없이 임하고 있다고 선언했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말 것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의 삶의 어려움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겪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서술해 주는데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자신이 닥쳐왔다고 인정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무엇으로 감수가 되었는지 말을 하는데요. 8절 말씀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영광의 아름다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욕됨이 함께 있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길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만 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와 같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주목합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유명한 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힘들고 지치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같은 절망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10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걱정과 근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선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선언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선언하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어지럽게 한다고 했죠. 본문의 정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형통했다는 것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아픔을 찾아올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세상의 불의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동안에도 우리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인 것이고,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전도하게 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진리로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는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